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래에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이고 위에 흐린 것은 현재 예루살렘의 성벽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거기에 이상하게 그림이 뭐가 잘못 나왔는데 거기에 파란 색깔이 있고 녹색이 있습니다. 그 위에 양문이 있어요. 좀 잘못됐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더 sheep gate에서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이 왜 들어가는가? 바로 성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인데 들어가는 그 바로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그 못이 있었던 이유는 양을 깨끗하게 씻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서 그 목적이 바뀌어서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보이는 그러한 곳이 되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이 양문이 만들어지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 바로 그 들어오는 쪽에 양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이 리더가 돼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먼저 만듭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었거든요. 다시 개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왔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벽을 만들기 전에 먼저 문을 만들어요. 양문을 만들어요. 되게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문을 만드는데 양문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벽을 쭉 지어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양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제물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못에는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물이 밑에서 동하는데 왜 동했을까? 어떤 분은 뭐 밑에서 간헐천이다. 근데 거기 무슨 이런 그 간헐천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는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그 사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나와야 되는데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 것 같아요. 밑에서 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언덕에 연못이 2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든 연못입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그 물이 이제 담겨서 흘러 들어오는 건데 위에 못에 물이 먼저 채워지게 되고 이것이 채워져서 넘치게 되면 아래로 어떻게 수로가 돼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콜콜콜콜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니까 이때다 그러고 달려들어서 그것이 치료의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 못의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은 사람들을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앞서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행위와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안식일에 치유를 하시죠. 38년 된 자를 치유하시는데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38년 동안 불행했던 사람들이 회복이 된 건데, 근데 그것보다는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지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회복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치료행위고 노동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 또 38년 된 병자가 낫어요. 근데 자기가 계속 누워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갑니다. 들고 가는 거를 노동행위라고 생각해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한 것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좀 약점만 보이면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만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것 비판하는 것보다 잘한 것을 먼저 칭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가하려는 마음보다는 품어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가족이 다 있으시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이해해주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비난을 해도 가족들은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약점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난하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과 은혜의 마음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못을 보면서 세상의 또 다른 단면을 보게 되는데 먼저 차지하려고 싸우는 세상이 오늘 말씀을 상상을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물이 동할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병자들이 먼저 가야 난다고 그러니까 서로 먼저 가려고 그러죠. 먼저 가는 것까지 좋은데 자기를 앞서는 사람을 아마 잡아 당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 거기에 먼저 들어가려고 아우성치면서 씨름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남보다 앞서야 돼. 남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선택받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믿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 거기에는 모순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지 못해. 정말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 그래도 건강한 사람,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도 힘든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먼저 치유하고 먼저 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더 소외당하는 것이 세상이. 힘이 있는 사람, 더 잘난 사람이 더 힘을 갖고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한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패배자들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분노와 원망으로 미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저 사람이 나를 밀쳐서 내가 못 들어갔다. 억울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러한 억울함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외된 사람입니다. 상처받고 힘에 겨워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외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그가 일어서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그 자리를 철저하게 부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새로운 자리로 박차고 일어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첫째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라. 절망의 자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소망을 향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 수년 동안 베데스다 못 가운데 있었지만 치료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7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자포자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틀렸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너무 약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명령하십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희망 가운데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곧바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지금 틀렸다고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주시는 질문의 말씀이 바로 낫고자 하느냐,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숨바꼭질 하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나와야 네가 희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아우가 죽어 있는지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신을 찾아서 살인 증거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데 솔직하게 그것을 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실 것이, 나에게 무슨 질문하시고 계시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금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금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왜 지금 땅만 쳐다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야 되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랬으니까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망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체가 마비된 사람이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 한심한 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능성 없는 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 남는 것은 허망과 허무밖에 없을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헛된 것에 소망을 두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결국 무엇이겠어요? 물질 아닙니까? 돈만 많이 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있단 말이죠. 물론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선택의 옵션도 굉장히 기회도 많아요.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은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이 돈 버느라고 열심히 일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베케이션도 못 가요.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요. 그러다가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그리고 시간도 생겼어요. 근데 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난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있건 없건 간에 결국은 나름대로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커지면 더 큰 문제를 경험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더라고요. 돈이 없는 분들은 물론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서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큰 고통은 없다라는 얘기죠. 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땀 흘려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그 부모 믿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 살면서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그런 자녀들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부모, 남겨놓은 유산 가지고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서로 등지고 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의 이야기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1970년에 전도의 최고의 미인 여배우, 그러면 누구 생각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정윤이 아닙니까?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윤이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25억짜리 집을 경매에다 내놨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살았던 그 큰 집을 경매에다가 내놨다는 거예요. 바로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그런 거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간통죄에 걸려서 그 처음에 뭐 유치장에 들어갔던 적도 있고, 정말 아픈 얘기는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행복할 것 같던,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도 결국은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을 보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해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글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고깃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그런데 80여일 동안 열심히 했지만 못 잡아요. 근데 나중에 잡긴 잡았는데 너무 큰 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3일 동안 막 몸부림칩니다. 근데 큰 상어들이 또 그걸 먹으려고 막 와서 상어 쫓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그래서 3일 동안 겨우겨우 잡았는데 너무 커가지고 배 위에 못 올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배에다가 묶어가지고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 집에 와서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봤더니 뼈다귀밖에 없어요. 상어가 다 와서 그걸 잡아먹은 거예요. 뜯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해밍웨이 자체가 물론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나중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둘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소설로 또 자기의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속에 나를 통해서 길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자꾸만 고민되고 걱정이 올 때 차라리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이 될 때 까짓것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봤자 까짓건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죽음이에요. 근데 믿는 자가 정말 배짱 있게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최악의 상황이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최고의 소망의 순간이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불행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천국의 출발의 순간이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까짓것 그래봤자 죽기까지 더 하겠어, 오히려 그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망의 순간인데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또 절망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 능력, 그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향한 결단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집회에서 신유 집회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강사가 아픈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한 분이, 아마 그분이 상위용사가 돼요. 클러치를 하고 양다리가 다 잘라진 그런 상위용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 기도 받아가지고 잘라진 다리가 쭉 하고 나오기라도 한단 말이야? 어떻게 저런 거 가지고 나와서 기도 받으려고 그래? 뭐 이러면서 쑥덕쑥덕 하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당신은 지금 뭘 위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그 상위 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는 믿는 자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로 나갈 때에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 그 메시지는 피해 의식의 자리에서 은혜 의식으로 나아가라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피해 의식 속에 살고 있었어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다.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사람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중적인 불행의 삶을 살고 있어요. 병에 걸린 것도 지금 38년 된 병을 갖고 있는 것도 불행한데 원망과 분노와 탄식 속에 살면서 또 하나의 불행을 거기다가 더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도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막 피해 의식 속에서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나에게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 정결하게 만드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는 섭리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났어도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는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고난이었을 거예요. 지나고 나서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당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선으로 만드시고 그것 가지고 은혜를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정죄해서 예수님을 바로 사형을 다 받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사형틀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바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있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해의식을 버리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1년 전에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다른 교회 부목사로 파송을 받았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떠난 것이 뭐 이 교회가 싫어서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제가 그냥 간 건데 그때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단 브라운 감리사님께서
저에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 목사가 앞으로 그 교회 가서 1년 동안 잘 훈련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어그리가 되면 그래서 부드러운 트랜지션을 이루면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면 좋겠다. 그래서 뭐 감리사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더 그런 기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갔어요. 은퇴하실 목사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회에서 설교하게 하시고 모든 목회를 저한테 다 위임해 주시고 그러면서 훈련을 잘 받아 교인들하고도 아주 행복한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연회에다가 파송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감리사님이 바꿔버리고 감리사님이 바뀌었어요. 그 새로운 감리사님이 노 하더니 저를 이제 작은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송을 받아서 갔게 되고 그 교회 갔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교인들은 막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고 교회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빚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문제 자체도 힘들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약속을 지켰는데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누구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어떤 피해 의식과 어떤 원망스러운 마음이 자꾸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든데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러고 말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서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던 내용이 여기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 듣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3년 후에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붙들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이렇게 올라온 건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오히려 저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이때의 뉴저지연합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그대로 계획대로 됐었으면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인생의 여정을 쭉 겪으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할 때에 아무도 내 편이 되지 못할 때에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절망과 원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셔요? 너무 힘들다.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소망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의식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